이 시간 우리가 이제 계속 지난 시간부터 함께 보고 있는 게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에 왜 계세요? 왜 계세요? 직장에? 그 직장 왜 다니세요? 김유미 집사님, 속으로만 하셨던 게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보였거든요. 모양이. 왜 그 일 하세요? 먹고 살려고. 아니, 왜 이렇게 막 고민하세요? 막 무슨 거룩한 사명을, 오전 설교 때문에 그러나요? 오전 설교 때문에 이게 막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셨나 본데, 돈 벌라고요. 먹고 살려고. 그쵸?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명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 삶이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직업을 바라보자, 소명의식을 바라보자 했을 때에 그 자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자리만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명, 사역의 자리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왜 거기 있느냐? 돈 벌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직을 해요. 왜 이직해요? 돈 더 준다니까. 김선혜 권사님, 지금 나가는 데보다 근무 조건도 좋고 월급을 1.5배 더 준다 그래도 지금 다니시는데 다니겠어요? 옮기시겠어요? 옮기죠. 왜? 더 주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 내가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정확해야 돼요. 그냥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죠. 목적이 없으니까 가다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이겨내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영과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용인이라고 하는 이곳에 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 목적의 중요성의 세 가지를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우리가 함께 뒷부분에다가 글로 계속해서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목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이유예요. 사명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위치예요. 어디에 부르셨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고상한 언어로 표현해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공통의 목적. 자, 먼저는 공통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의 목적.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달리 표현하면 공동체의 사명이, 모두의 공통의 사명이 있고, 그 공통된 이 지구에 있는 공통이라고 하는 이곳의 사명이 있고, 나라면 나라, 교회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고, 그 속에 있는 개인은 각자 개인이 또 감당해야 될 개인의 사명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본문인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 사명, 그것을 오늘 찾는 게 아니라
언제 걸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시었던 말씀 속에 인류의 사명, 인간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공통의 목적이 아담 때 다르고 아브라함 때 다르고 오늘 우리 때 다르냐? 아니요. 공통의 목적은 같아요. 공통의 목적은 바뀐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뭐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공통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 그게 뭐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봅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다스리게 하는 것.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르셔요. 말씀하셔요. 이 복을 왜 주셨느냐? 이 땅에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같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는요, 크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이제 복음 전파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왕국 확장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영혼 구원을 통한 왕국 확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왕국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무엇으로? 복음 전파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아담이 타락하고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의 모두가 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런 인간들,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지금 이 땅에 주어진 과업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 본성을 가진 자, 영적인 DNA를 가진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작업,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국 확장은 각자의 약속의 땅, 여러분의 가정이 각자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64번, 신구로 64번 길, 이 길 주변에, 여러분이 속한 이 동네 주변에,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주권자가 되는 것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시장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도지사가 되어야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을,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를,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공동체들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소망이 뭐예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각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소망이에요. 하나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은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목적. 예.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의 목적이 두 개가 아니에요. 화평교회 성도들의 목적과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의 목적, 저기 라오스에 있는 교회들의 목적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급한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 있어요. 자,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이거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죠. 아유, 중요한 건 맞는데 급하지 않아 하고 구경하고 있나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택배 연락이 안 와요. 택배 연락 오는 전화를 받는 이 일은 어디에 속할까요? 물론 안에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냉동도 아니고요. 신선식품도 아니에요. 예, 과일 시킨 거예요, 과일. 예, 신발 시킨 거예요.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주 급할 수 있죠. 왜? 왜 이제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전에 우리 어르신들 수양관 가시는데 오리백숙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어머, 안 오는 거예요. 어제 왔어야 되는데 오늘 출발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급해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 왜? 아예 안 오면 다른 데 가서 사면 되죠. 여기서 좀 비싸도.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냥. 예. 사고 그건 다시 그냥 다르게 해결을 했죠. 유튜브 시청하는 거.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지? 어제 뭐 소환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특검에서 그거는 어떤 일이에요? 그 유튜브에 생방송 해준다는데 그건 어때요? 예?
사람마다 다르다. 아, 네. 그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급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오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걸 봐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급한 일도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하나 또 여쭤볼게요. 비전을 찾는 거, 내 사명을 찾는 거, 그건 어디에 속할까요? 중요한 일은 맞죠? 급한 건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찾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입을 준비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하여서 시험을 치르는 건 몇 년 후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3년 후예요. 한 2년 반 후 되겠죠. 2년 반 후니까 이 학생에게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것, 공부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중요하지만 아주 급하지는 않을 수 있죠.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고 2년 반을 기다렸다가, 아니 2년을 기다렸다 3학년이 돼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 학생은 공부가 될까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당장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바라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사명을 찾는 거예요. 급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일 찾으면 되지. 천천히 하면 되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전을 추구하는 것, 영적인 성장,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급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저렇게 급할까? 근데 보면 급하지 않는 일이에요. 중요하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급해.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많이 느끼시죠? 뭐가 저렇게 급하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중요하지도 않는 걸 위하여 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것, 아직도 시간이 남아 많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미루고 있는 우리 안에 매우 중요한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찾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항상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중요했던 일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추구하고 확장하는 이 공통의 목적,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임종 전에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신앙이 훈련되지 않으면 막상 여러분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요 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되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성경 묵상하는 거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는 건
평소에 내 삶을 통하여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통의 목적이 있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여러분 리더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제가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전을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에게 주신다는 걸 너무도 정확하게 모세와 아론과 그의 누이가 함께 모여 나누는 이야기와 그들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천천히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매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만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뒤늦게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다시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그가 결혼할 때에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갖기를 시작해요. 그 불만을 가지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과 미리암과 아론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하며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요? 환상으로 꿈으로 알린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이야기했어. 그러나 모세는 아니야. 모세는 내가 친히 대면하여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 모세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고 그에게 부여되어진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들과 다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루어 가시는 변치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전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리더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공동체의 비전을 말씀하신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공동체의 비전을 말씀 먼저 하신 적 있나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탁월하고 유능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공동체의 비전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로 있는 이 관계를 떠나서도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나중에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회자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함께 신앙생활할지 몰라요. 근데 이건 놓친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들이요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도 아름다운 사역을 했어요. 너무도 귀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바뀌자마자 그 사역 접었어요.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접었어요. 그리고 교회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목사님 우리와 결이 맞지 않아요. 우리와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세요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성도들이. 근데 이 말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저를 쫓아내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내보내고 싶으실 땐 우리 당회에 계신 장로님들 두 분에게만 이야기하시면 아무 어려움 없이 일이 잘 해결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을 내보내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쉽게 봐요. 그러면 교회의 비전은, 교회가 가야 될 비전은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건가요? 교회가 가야 될 비전은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의 창립 멤버,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분들, 오래 계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교회 비전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에 세워지셨던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그 지역에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자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세워진 그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혼선을 겪으시면 안 돼요. 오늘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안 하셔요. 근데 이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모세가 말을 못한대. 나 말 못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 너 그거 못해? 내가 붙여줄게 사람. 누구요? 아론. 아론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거룩한 이 소명을 위하여 사람을 붙여주셔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론이고 미리암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혼선을 겪으면 부목사님 우리 이래가지고 미국 교회들은요 수도 없이 나눠져요.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너무 좋은데 우리 몇몇 분들이 마음을 맞췄어요.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우리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싶어요. 교회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오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내 얼마든지요, 오케이요. 그렇다면 교회가 건물을 얻을 수 있는 임대료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세워야죠.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방향에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네,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부를 관할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리더임을 이들 앞에 다시 한번 공고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공통의 목적과 공동체의 목적을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여러분, 우리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이야기니까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공통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외 없어요.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터키라고 하는 지역 안에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죠.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곳곳에 교회들을 세웠어요. 디아스포라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만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있었어요. 달라요. 다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만이고 교회는 수천인데 교회들마다 세워진,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중심의 내용들은 교회들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화평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게 공동체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 선언문 5가지를 했죠.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가야 될 교회의 비전이다, 목적이다 라는 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뭔 얘기하다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개인의 목적을 못했네요. 자, 개인의 목적은 숙제. 무슨 숙제냐? 전에 다 쓰신 줄 알았더니 안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공통의 목적 안에 교회라고 하는, 화평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목적, 우리 교회 안에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를 화평교회 안에 성도로 세우셨으니까 화평교회 성도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뭐냐? 이건 일이에요. 구체적인 일이에요.
내게 주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다음 주에 오실 때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어디 도망 안 가시겠죠? 그 성경에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2025년 오늘이 5월 29일 해가지고 나의 비전은, 나의 사명은 해가지고 써놓으세요. 전에 교재에다가 날짜하고 해서 써놓으셨죠? 여쭤보면 이렇게 네 하고 말하면 제가 물어볼까봐 아예 대답을 침묵을 아주 굳게 지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못하신 분들도 쓰시고, 지난번에 쓰신 분들 어머 내가 이렇게 유치한 걸 써놨어? 그래도 놔두세요. 그거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날짜 다시 오늘 날짜로 해서 다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음 주에 발표하라고 안 할게요. 다음 주에 누구에게도 여쭤보지 않을게요. 질문 안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하면 이야기하세요. 질문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도망가지 마시고 써가지고 여러분만 간직해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에 속한 직장인이, 회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회사에 목적이 있어요.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또 목적이 있어요.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회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직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쳐요. 회사를 수단으로 삼아요. 회사를 수단으로 삼았던 근로인들, 회사를 수단으로 삼았던 직장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은 합당하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은 힘쓰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고, 그곳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